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거름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서 난 의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제 계속적인 부분이니까 잠깐 설명을 해보면요. 지난주에는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 말씀으로 두 그릇에 대한 말씀을 했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있더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더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왜 귀한 그릇으로 선택을 받았느냐. 그게 은혜다. 이렇게. 왜 우리가 선택을 받았느냐? 은혜며 동시로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 믿음의 기초에서 의가 전가되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구원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는 더 열심을 내는 성도의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호세아의 글을 보고자 합니다. 25절과 26절인데요.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호세아는 선지자지요. 누구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BC 786년에서 746년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인데요.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시대예요. 그 부강한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셨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지자 호세아의 내용 중에요. 내용이 많지요. 그런데 가장 제 마음에 너무 힘들겠다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1장 부분부터 그런 내용이 시작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영적인 일을 하는 목사 같은 사람에게 음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이남 일녀를 두게 되는데요. 이 음란한 여인이 또 도망을 가서 또 음란한 짓을 또 행해요. 이제 호세아가 그거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또 결혼에 준하는 지참금을 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음란한 여인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바로 사랑 고백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음란한 모습이 이스라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까지 줘가면서 끝까지 인내해가면서 끝까지 참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본문 말씀에 읽어보면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물론 호세아 2장 13절 말씀이긴 하지만 자격이 없는 북이스라엘을 내가 왜 내 백성이라고 하고 사랑받지 못할 그 영혼들을 왜 사랑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이제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다시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래요? 무슨 자격 때문에요? 북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은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제약돼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은 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합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늘 우상을 숭배하면서 다른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 배신하죠. 요즘에 가장 많이 섬기는 게 뭡니까? 돈을 많이 섬기죠. 그렇지만 이런 북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셨듯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그 영혼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듯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북이스라엘 중에 일부는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원인이 뭐냐?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사야의 글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절부터입니다. 27절 말씀 보실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사야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왕도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물론 아까 말했던 호세아 선지자 시대하고도 겹쳐집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분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1장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책망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채찍질하시는 심판하시는 모습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봤을 때 참 선지자는 너무 힘들겠다 하는 내용이 또 20장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녀야 돼요. 3년 동안 벗고 다니. 요즘으로 말하면 또 영적인 일을 하는 목사가 벗고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해요. 누가 듣겠어요. 근데 그걸 전해 3년 동안. 무슨 메시지냐면 이렇게 부끄럽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한 애굽도 쿠스도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텐데 너희도 똑같은 부끄러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쭉 넘어가서 이제 53장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있죠. 주의 종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65장 정도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이 계시록에 회복되는 역사하고 비슷한 내용이 겹쳐지는 걸로 합니다. 이사야 66장이 성경의 66권과 약간 이렇게 느낌이 겹쳐지기도 하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 한 권만 골라라 그러면 이사야를 선택한다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대한 내용 중에 그 이사야가 예칠 때 무슨 내용을 외쳤냐면요. 본문 말씀 계속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건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잘못 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심판하시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를 누가 들으면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렇게 들리기도 한다니까요.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거의 다 멸망받았고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적다고 하는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물론 그 얘기도 사실이죠.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은 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영혼들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확증이 되는 말씀으로 28절 말씀 계속합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 23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과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죠.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남겨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남겨두신 사상은 이사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방금 그 말씀은.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정말 은혜요 자비입니다. 원칙대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남겨뒀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멸망받아서 없어질 어디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와 사랑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남겨두셨는가요? 그럼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치 않으시고 수천 년 동안 걸려있는 그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끝까지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요것과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모두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남은 자가 됐나요?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잘해서 남은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는 것은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심을 바꾸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실하심은 신명기 7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말씀하십니다. 천대까지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 있으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구원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에서 난 의를 보고자 합니다. 30절에서 마지막까지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선택은 남은 자로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된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봅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이방인들이 원래는 의롭다, 옳다, 안 하게 살았어.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의롭다, 옳다고 인정을 받았다니까요. 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이와 비교해서 31절 볼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루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 율법을 지켰어요.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뭐 했다고요? 완성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평가를 합니다. 32절 말씀을 볼까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 의지하지 않고 행동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행동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엇이냐? 그 행동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부딪힐 돌은 넘어지는 돌이 걸림돌이 되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는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걸 지키면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방식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희 죄를 가지고 대신 죽을 내 아들을 보낼 테니 그 아들을 믿어라. 그가 구원자다. 그 구원자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라고 하는 이 방식이 유대인들 생각할 때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고 구원에서 더 멀어졌다. 걸림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걸림돌을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을 볼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건 이사야 8장 14절 말씀입니다. 걸림돌 누군가요?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단어는 시온산 성전이 있는 곳이고 언약의 보증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걸림돌 구원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를 주셨다는 말이 아니고 걸림돌로 주셨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 이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생각나는 그 규절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내용에 오라비는 마르다, 오라비는 나사로고 두 자매가 나와요.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놀러 오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마르다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고 안 하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보면 이쁜 척만 하고 있어.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보편적인 행동이 뭐냐면 손님이 왔으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한 사람입니까? 손님하고 노는 사람이 잘한 사람입니까? 여기가 바로 걸림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걸림돌에 대한민국도 어느덧 넘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세계가 인정한 풍성한 나라가 됐고 또 세상에 많은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인정할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마르다처럼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뭔가를 많이 하는데 그 속에 주님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감동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하는 그 행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면에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그러지 마라. 그렇게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려고 하지 마라. 한 가지만 해라. 네 누이 마리아는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나와 말을 하는 거다. 나와 교제하는 거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신앙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마리다처럼 열심히 하는 행동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아주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움을 얻는 구원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의로움을 얻는 방식은 옳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위가 요구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요구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면 좋겠죠. 이 땅에 교회가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도 똑같은 그 마음을 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 일을 하게 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과 관계성이 멀어진다는 것.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나요? 그 믿게 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은 자가 됐는가요? 왜 구원받는 게 됐는가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이 아는 말씀, 잘하는 말씀, 그러지만 그 구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걸림돌에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혹시 대한민국의 많은 신앙인들 또 열심히 살아온 우리 수십 년, 몇십 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혹시 걸려 넘어지 않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의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깊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참고 용납하고 다시 이렇게 맞이했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멀어지는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남는 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많은 세계가 아수르에 멸망받은 북이스라엘도 또 바벨론도 애굽도 세계는 모두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되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아야 되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눔 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찾게 되는 이 믿음의 방식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다시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도 고맙고 구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임을 믿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며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며 감동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은혜에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40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